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는 못 믿겠으니까 관계를 이만 끝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그 존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어가시고 마침내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실제로 한 인생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니고데모이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 4장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같이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니고데모가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곧바로 외식과 교만을 떠올리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을 쓰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해서 율법보다도 더 강하고 세세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니까 그렇게 외식하고 교만한 그런 바리새인인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 했을 때 그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뭔가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니고데모에 대한 다른 설명이 1절의 마지막에 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구였던 사네드린 공의회의 그 회원이었다, 일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중에서 선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해가 가장 뜨거운 그 정오에 그 우물물을 기르려고 나왔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그 격차가요, 계속해서 벌어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서도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낯선 유대인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지금 자기 아들뻘도 안 되고 사회적인 위치를 두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의를 다해서,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보고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계에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 찾아와서 목사님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대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느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저 놀라고 신기하게만 생각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니고데모가 수가성 여인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뒤바뀐 것 같아요. 수가성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낯선 유대인 남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편하게 생각했고 또 귀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여인을 붙들어서 그 여인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요 어떤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나 뭐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시죠. 니고데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랍비어라는 그런 인사를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나 아니면 덕망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예수님 앞에서 갖추고 있는 그런 예의와 반응만을 봐도 니고데모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수가성 여인보다 더 쉬운 일인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살짝만 도와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고 수가성 여인은 많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하나님도 많이 힘을 쏟으셔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랑과 감사와 찬양이 시간이 더해질수록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깊어지기를 바라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나눔을 하다가 보면 종종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 우리도 하게 되고 듣게 되죠. 그죠? 저도 생각해 보면요 중고등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교회에 가면 동생들도 많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어서 교회 가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냐면 주일 밤이 되잖아요. 그죠? 주일 밤이 되면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또 어떻게 견딜까? 벌써부터 오늘 낮에 만났던 그 친구들, 동생들 벌써부터 보고 싶은데 이 일주일을 어떻게 견딜까? 이런 생각 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 더 기쁘고 감사해요. 그때도 좋았지만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에 이전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저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저를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빚어내셨거든요.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까? 나를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 가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 가실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죄인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교회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심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우리 중에 슈퍼스타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중요한 그런 순간마다 짧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뜻밖에도 절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절망을 자기 부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지난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고 기대했던 니고데모는 이제 곧 그 나라가 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각이 대단하죠. 그죠? 그 사모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어떤 칭찬도 해주지 않으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위로부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래로부터 나는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지식과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으로서의 경험을 다 동원해봐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를 너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을 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니고데모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만 봐도 니고데모의 됨됨이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자타공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는 준비되었노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무슨 말 듣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자신의 그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알려달라고,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헛수고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니까? 지금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게 되면 알아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다른 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절망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오면 왠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또 분위기도 좋아서 예배에 나오게 되고 또 모임도 참석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예쁘게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이것저것 한번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점점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고민이 생기고 불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에 왔는데 성경을 점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더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돼요. 집사라는 그런 직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여전히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과 절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화장을 고쳐봐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옷 저 옷 갈아입어봐도 그 화장이 지워지면, 그 옷이 벗겨지면 죄인의 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절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의미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고, 아니 나는 몰랐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잘못을 하니까요. 아니 나는 몰랐는데 그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맞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 아니 뭔가 좀 죄송스럽고, 뿐만 아니라 아니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아니 믿겠습니다 하면 천국에도 보내줄 수 있다 하니 감사한 거예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아이고 예배에 나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헌금도 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어떤 수호신이나 아니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지니처럼 그렇게 여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유일하고도 참되신 구세주로 믿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찾아왔다고 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차갑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기도 더 들어주십니까? 저 같은 목사 더 사랑하십니까? 목사 기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제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랑이나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랑이나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높이며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자랑과 영광인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고 또 수가성 여인과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해가 더해질수록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깊은, 더욱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또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같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남다르게 알아본 것으로 그 정도로 그치는 것 아니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답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받으실 그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좋았어가 아니고 지금이 더 좋은,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과거에 우리의 그 상처와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지금이 더 좋아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이 두 사람을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맞아주고 생각하는 대로, 짐작하는 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예뻐해주고 그렇게 맞아주고 칭찬해주고 구원해준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수가성 여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과는 달라서 우리 예수님 수가성 여인은 찾아가시고 또 니고데모에게는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위로부터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은혜와 아버지 똑같은 그런 아버지 능력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로 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날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날로 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어떤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금이 더 좋고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높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기준이 사람을 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계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서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늘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높임 받으시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 보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많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주는